레위기 7장 11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점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주운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말씀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감사와 소원과 동행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이렇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해야만 되는 즉시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감사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가 샘물이 솟듯이 그렇게 샘물이 솟듯이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사람은 인생에 시끄러운 소리 많으나 인생에 피곤한 거 많으나 그 감사가 그것을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또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원은 꿈이잖아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꿈이 이루어진다면 꿈이 아니잖아요. 꿈은 이룰 수 없지만 하지만 꿈을 꾸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기를 하나님 그 꿈을 허락하여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기를 그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화목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화목한가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지적하는 소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지적하고 비난하고 목 조르고 괴롭히고 두드려 패는 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지적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의 영혼이 불편한 것은 마음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마음속에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인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건 살다 보면 좀 사람과 사람이 또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일 사람과 부딪힘이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누구를 만나면 늘 눌리고 늘 꼬이고 늘 괴롭다고 한다면 좀 거리를 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왜냐면 근데 뭐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겨지고 그냥 내 영혼의 자유가 없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뭐 그를 품고 또 그게 봉사도 해도 좋죠.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약할 때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과 부딪힐 때 그때는 잠깐 도피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도피성이 있어요. 성경은 도피하는 것이 나쁘다 하지 않았어요. 약할 때 피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죽어도 전진, 죽어도 가라, 가다 죽더라도 가라 이러는데 피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피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직면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용기 있게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둘 수 없는 불편한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리를 못 두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굴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나와 거리를 둘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과 불편하다면 자신과 거리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과 화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자기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항상 함께 있는 나잖아요. 항상 함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들은 피해도 돼요. 거리를 둬도 돼요.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끌어당기지만 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나를 괴롭히는 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나,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메시지가 만일 있다면 그는 그 메시지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에 괴롭게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나의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다루려면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없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에서 화목제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화목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화목제는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대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이 격려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심판해, 날마다 나를 손가락질해, 날마다 점수를 매겨.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점수를 매기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점수 매기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을까요? 화목제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목제는요, 성격에 따라 세 가지가 있대요.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의 세 가지가 있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그 큐티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그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성경을 좀 깊게 읽으면 세세하게 읽으면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좀 세세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제는요 희생 제물에 누룩이 든 유교병을 예물에 포함한대요. 성경을 갖다가요 이렇게 휙휙 읽는 사람은요 이렇게 알아요. 무교병을 하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얘기가 대체로 많잖아요 성경에. 근데 레위기에 보니까 유교병, 누룩은 맛있게 하기도 하고 누룩은 부패하기도 해요. 누룩을 잘못 쓰면 썩은 음식이 되는 것이고 누룩이 잘 되어 좀 발효되어지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누룩은 되게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몸에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좀 이렇게 이제 좀 빠르게 읽어버리면 이 말씀이 있다는 걸 몰라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아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룩이 든 유교병을 감사할 때는 누룩이 든 떡을 먹어도 된대요. 근데 유교병은 무엇인가? 그건 부풀어 오르는 행복이래요. 저희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부풀어 오르는 행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감사할 때 감사하면 돼. 감사하면 죽어. 감사하면 혼나. 벌받아. 이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부풀어 오르는 행복감이 있길죠. 그렇게 이스트 같이 이렇게 빵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이제 빵에 그게 없으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행복과 감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뭐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감사하면 좋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을 하지 이런 얘기 우리는 상식적으로 들거든요. 근데 감사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 안에 거하시기를 부풀어 오르는 행복과 감격이 있기를.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많았으나 부풀어 오르는 감격과 행복과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지난 한 주간에 감사의 일도 있었고 정말 시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는 지나가 버렸고 감사의 감격이 부풀어 오르는 행복이 바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희생제물은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까지의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는 무엇을 주셨군요. 무엇을 주셔서 받아서 감사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나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이군요 라는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 인생을 평가하는 삶을 산다면 저희 여러분들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좀 잘못된 거, 잘한 거 나중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시작하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평가하기보다 감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때 그 사람 생명이 있고 또 긍정적이고 삶을 살아갈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을 평가하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을 옳다 그러다 틀렸다 점수 매기고 살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품 하나님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저희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저희 여러분 그 판단으로 무엇을 판단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판단하는 판단?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정말 촘촘한 채로 판단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리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뭐 낙심하고 그가 용기가 있겠습니까? 뭔가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원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에 누룩이 든 유교병을 추가하는 것은 부풀어 오르는 행복과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감사에 행복과 감격이 추가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고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공동 식사로 조금도 남김없이 함께 하였대요. 감사제를 드리고 난 고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 식사를 했대요. 저희 교회가 공동 식사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야, 성경에 공동 식사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지를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남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식사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고백이 공동 식사라는 거예요. 공동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삶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습니까? 체합니다. 차라리 안 먹죠. 차라리 혼자 조금 먹죠. 정말 힘든 사람하고 있으면 음식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공동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공동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삶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고 난 뒤 받은 고기로 공동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음식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남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남기려고 한대요. 남기려고 한다면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잔치를 배설하고 데워줬는데 이 음식을 남겨서 내일까지 먹어야겠다. 이 음식을 나와서 일주일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근데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누가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조금만 먹었으면 좋겠다. 물론 옛날에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님은 힘드셨대 그랬대요. 사실은 손님이 왔을 때만 음식을 좀 색다른 음식을 하니까. 근데 그 음식을 바라보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음식이 남으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즐거울 수는 없었겠죠. 네,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은 풍성하잖아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은 많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성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남기려고 하면 즐거움이 싹 없어져 버린대요.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공동체가 함께 먹는 것이죠. 다음 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예,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드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부족하면 이제 또 배달 음식이라도 해서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음식이 넘쳐날 때 서로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족하면 거기서 또 싸워야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공동체입니까? 경쟁체죠. 내가 좀 더 먹어야지. 예, 뷔페에 가면 하나님의 평화가 있죠. 네, 천천히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행복여행 마지막 날에 우리가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남기려고 한다면 즐거움이 없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끼지 않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먹지 말래요. 그래서 감사제로 되어져 있는 음식은 하나님이 다음 날 먹지 말래요. 다음 날 먹으려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오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미래에 써먹으려고 아끼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을 막대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을 누리시라는 것이죠. 오늘을 목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로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감사제, 두 번째는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대요. 그래서 화목제로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물을 가진 날에도 먹을 수 있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가 있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제 중에서,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는 그날 있는 것을 아끼지 말고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화목제 중에서 서원제와 자원제는 다음 날도 음식을 먹을 수 있대요.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서원제는 무엇인가를 약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발적인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원제는 뭐냐면요,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저 그거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하고 약속해요. 이런 제사를 드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원제는 뭐냐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문제 해결이 없어도 하나님하고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는
비즈니스 관계가 있고 그냥 있어도 좋잖아요. 그냥 밥 먹어도 좋고 떠들어도 좋고 그냥 손만 잡아도 좋고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 동행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오늘을 넘어 내일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목표를 정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인생의 후반전에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거 약속해 주실 수는 없나요? 이게 바로 서원제인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싶을 때 구체적이게 되겠죠.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가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약속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서원제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기뻐할 때 가능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 때 서원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비전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죠. 이렇게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날을 허락하시고 다음 날에도 은혜로 인생을 연결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는 오늘 잠을 잘 때 다가올 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늘도 밤에 잠이 오겠죠? 잠이 안 오든 어쨌든 잠을 잘 거예요. 잠을 자고 눈을 감을 때 소망이 있나요? 잠을 잘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눈 감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잠을 자고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잘 때 이렇게 생각하죠. 한숨 쉬어야겠다. 잠을 자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면 다음날 일어날 힘을 하나님 주세요. 내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사람은 잠이 와요. 근데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은요,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밤 12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는 시간이 허락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서원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과 내일이 은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일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일을 만나기 싫잖아요. 정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망했을 때는 내일이 안 왔으면, 욥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눈을 안 떴으면, 이렇게 소멸되었으면, 이렇게 없어졌으면 고통도 없어지겠지. 그런 인생의 날들이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자원제는요, 이유가 없어도, 문제 해결이 없어도 하나님과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감정으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감정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참 즐거웠죠, 하나님?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죠?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화도 났죠? 하나님 이럴 때 제가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자원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감정을 교류하는 예배. 일을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자원제가 있다 하면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원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과 이야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감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도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을 향한 넘침이 있다는 것이죠. 감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무시하면 감정이 저의 이름을 잡아먹습니다. 감정이 조절이 안 되어지면 그 감정에서 묶여져 버리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정은 누리고 해소하는 것이지 지나가게 하는 것이지 감정을 붙잡고 감정 속에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할 수 있는 감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생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응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별력과 함께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날에도 먹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하여 습관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선한 고기가 시간이 오래되면 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을 당연히 여기고 습관적으로 산다면 그 고기가 상하는 것과 같이 그는 과거로 살아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기 없는 오늘 과거를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습관적으로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사는 건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시스템을 돌려서 이렇게 살면 되겠어. 그래서 그 법과 룰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습관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과 이야기를 없애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습관은 정말로 독입니다. 인생에. 습관으로 살아가는데 습관이 좋은 습관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지는 이유라고 한다면 바본 거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선한 고기가 시간이 오래되면 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을 당연히 여기고 습관적으로 산다면 그 고기가 상하는 것과 같이 그는 과거로 사는 것이죠. 오늘 사는 것이 아니죠. 생기 없는 오늘, 과거를 사는 것입니다. 습관은 과거를 사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대로 오늘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과거로 사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서원제와 자원제로 살지만 셋째 날까지 먹지 말래요. 그 이야기는 습관이 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레를 만날 수는 없어요. 오늘을 살아 내일을 이렇게 만날 수는 있겠죠? 오늘과 모레를 살 수는 없잖아요. 내일이 오늘이 되고 그 오늘이 그 다음날이 돼서 만나는 것이죠. 그 다음날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습관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년 전의 습관을 지금으로 살죠. 10년 전의 습관을 오늘로 살죠. 그런 10년 전, 20년 그 사람은 구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늦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 있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세포가 춤을 춘다는 것이 가장 행복해졌던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의 세포가 표정이 저 여러분의 음색이 춤을 추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마른 뼈에게 생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요. 그 사람과 가장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사람, 표정이 없는 사람, 목소리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은 안전하긴 한데 지루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를 사실은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 뒤처진 과거의 사람인 것이죠.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17절에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그래서 그런 습관은 불사르라는 거예요. 만약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당연히 여긴다면 고정관념이 되고 고정관념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생기를 잃은 채 순환되지 않는 묶인 감정의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이요.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생동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감정이 커져버렸어요. 과거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있다면 그는 감정이 묶인 것입니다. 5년 전, 10년 전의 감정을 지나가게. 사실 지나갔어요, 벌써. 내가 잡지만 않으면 돼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감정은 오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묶이지 않길 원하고요. 사람은 잠깐 우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울한 상태, 우울증에 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울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속상하다고 풀어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할 때 우울함을 쌓아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은 깨끗한 사람만 먹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더러운 자가 이용한다면 그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그 말씀을 율법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정이 불안하게 행동하는 파괴적인 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화목제물을 부정한 자가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화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경은요 피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피를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제가 체지방을 줄이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자꾸 뒤로 가는데 좋은 기름 드시고 나쁜 기름 먹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 써 있네요. 네, 그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과 기름,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생명,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사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인생 가운데 존재가 있습니다.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만들 수도 없고 존재를 발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언제까지 있을지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언제까지 허락하시는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제로 생긴 고기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래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과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슴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된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은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는 가슴이래요. 인생을 뜨거운 사랑으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찬 능력으로 상징하는 오른쪽 뒷다리를 가지라는 것이죠. 33절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이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활절이었어요. 지난 부활절에 여의도에 있는 우리 개척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유력한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목사님이 생각나고 참전순복음교회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별일 없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아, 예, 별일 없습니다. 지금 이제 부활절 준비하느라고 한 3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만나서 어쨌든 하나님의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개척국에 있는 유력한 장로님인데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옛날에 장례부 있었을 때 그쪽 교구에 가서 장례를 여러 번 집례한 적이 있어서 그냥 이 정도 인사 정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참전순복음교회와 이별학교회 사역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죠. 부활절 아침에 그러한 격려와 응원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전도실이 있어요. 전국에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실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전도실에 가서 예배 인도를 했대요. 예배 인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했대요.
참좋은 순복음교회와 이별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대. 근데 그분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래요. 이 장로님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인데 그 기도 부탁할 때 이분이 오열을 하신 거야. 근데 그분을 아는 어떤 안수집사님이 있었어요. 저 장로님이 눈물을 흘릴 사람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조용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저렇게 오열하면서 눈물을 흘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냐. 잘 아는 그 안수집사님이. 그래서 그 안수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안수집사님이 1년 전에 그의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을 때 유산을 받은 게 있대요. 유산을. 한 8천만 원 정도 받으신 게 있대요. 근데 이분이 서원을 한 거예요. 선교하는 데만 쓰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뭐 선교사님들 뭐 국고생들 다 하고 마지막 조금 남으셨나 봐요. 마지막 조금 남으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 생각한 거예요. 저 교회구나. 저 교회의 마지막 남은 장인어른한테 받은 유산 중에 그 돈을 마지막에 있는 물질을 많진 않지만 마지막에 드릴 곳이 저기구나 생각을 했대.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3주인가 한 달 만에 만났어요. 왜냐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요. 근데 그분이 어제 왔어요. 어제 왔는데 그분이 마음은 정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마음을 정했어도요 물질 돈 쓸 데가 엄청 많습니다. 빨리 계좌 이체를 하든지 빨리 갖다. 왜냐면 자꾸 쓸 데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제 오셨어요. 어제 오셔서 아마 그 서원하시는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물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에서 2억 원의 지원을 받은 교회거든요. 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11년이 됐는데도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11년쯤 되면 한 100명도 되고 한 몇백 명도 돼서 교회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그 원래 개척의 목표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11년이 가도 뭐 10명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있다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 개척국에서 답답했나 봐요. 답답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그 장로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저 참좋은 순복음교회는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저 2억 원을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크지 않잖아. 성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성장하는 목표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저 물질을 성장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뭐 11년 어쨌든 이렇게 무이자로 후원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큰일이죠.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장로님이 거기서 그걸 변호하느라고 힘들었던 거야. 아닙니다. 그 참좋은 순복음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런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는 다르지만 이런 교회는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나. 너무 힘들어서 전도실에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강화에 있는 참좋은 순복음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기도를 부탁한. 본인이 커버하기가 너무 버거웠던 거야. 어제 그 안수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제 참좋은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구나.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저희 교회는 교단을 넘어서 또 뭐 기독교 신앙과 관련 없이 사실은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변론이 있었던 거죠.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저희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가 많기를 원해요. 또 저 여러분들이 오해 가운데 있을 때, 저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변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좋은 순복음 오늘의 예배가 참 귀한 거는 이 교회가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 회복과 치유와 안식과 충전과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었구나.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오해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변론하시고 지키시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다음 주에는 대구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와요. 대구가 어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온대요. 와서 여기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얘기 나누다가 가고 싶대요. 사실은 뭐 이 교회가 생긴 것도 하나님, 또 운영되는 것도 하나님, 또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한동안은 이 교회를 지나간 사람들이 이 교회가 없어지면 좀 많이 서운할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어쨌든 그런데 저는 어떤 얘기 드냐면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간 날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전을 가졌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어느 날 우리는 인생 여행이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부풀어 오르는 행복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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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루야. 나르랴, 바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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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기 원하옵나이다.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누룩이든 유교병을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부풀어 오르는 행복과 아베의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감사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베의 감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생 가운데 아베 서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꿈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살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면 난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소원하는 아버지, 소원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동행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레루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살아가고 아버지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고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교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힘이 있는 뒷다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거 감사드리고 아버지 이 교회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이별학교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회복시키려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나를 응원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각 사람마다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통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때 아버지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들을 통해서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내일이 있다고 이게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야기 나눴을 때 아버지 그때도 하나님이 내일이 있다고 말씀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르바바르바바라바라 생명과 아버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뜨거운 아버지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 많으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도 되어지는 그러한 변수도 많으나 아버지 그때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목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감사의 예배 가운데 감사의 삶 가운데 부풀어 오르는 행복감이 있게 원합니다. 감사해야만 되는 율법의 일을 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격이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격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늘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을 내일을 위해서 머나먼 미래를 위해서 불안하여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이 계시고 아버지 이런 가치 있는 삶을 눈에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그러한 삶을 제가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다면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아버지 서원하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어지는 오늘과 내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일이 없어도 문제 해결이 아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좋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감정으로 희로애락을 나누며 통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기도와 아버지의 응원이 있었고 또 선한 봉사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명 있게 살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말씀으로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헌금을 하셨으니까 물질적인 일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될까 싶어서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고 싶어요.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어졌구나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순간순간마다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꿈을 꾸기를요. 예,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야기가 많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말씀으로 같이 동행하고 또 같이 서로 응원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8월 9일 날에서 11일 날 있는 우리 행복 여행이 있는데 내일 모레 7월 9일 날 KTX 예매가 있어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예매가 딱 돼야 돼. 예매가 안 되면 고속버스 타고 가야 돼. 우리는 어떻게든 가긴 갈 건데. 근데 7월 9일 날 오전 7시에 딱 할 건데 또 오는 날까지 되어져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예매가 잘 되어져서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하러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교회에서도 놀고 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는 풍성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도 예물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전하여 주시니 심심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서원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로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또 많은 변수가 있겠죠. 또 많은 상실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자원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인생은 쉽지 않지만 때로는 무섭고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충분히 살만하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생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감사와 소원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